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그 전 주간에 살펴볼 그 성경 본문 가운데서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당신의 일과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나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도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뭐 뚝딱뚝딱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외면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깍두기 취급을 안 하신다고요.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택하셔서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마다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뭐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과학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변곡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이렇게 무수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데이터 이렇게 쭉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는 거의 다른, 아주 질적으로 다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특이점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뭐 보통 때는 별일 없는데 어떤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지지부진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대단하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쌓이고 쌓이면서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2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 지금 남았어요? 물론 다 일이 있어서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특이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딴 데 가서 뭐 나쁜 일 하겠어요만 열심히 무슨 일도 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쌓여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각과 그 스케줄 속에 이 국가가라고 하는 것, 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지요. 물론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흔들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동기가 문제거든요. 동기. 어떤 일이든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사단이 나더라고요. 결국 사단이 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동기를 순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중요하게 보셔요.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동기가 거룩하고 또 그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는 일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8장 6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이 말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쳐야 됩니다. 별표 3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우리에게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해요. 기뻐하지 않았으면은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뭘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싫으니까요. 왜 싫었을 것 같으세요? 동기가 싫다고요.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가 삐뚤단 말이에요.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와 동기가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데요. 싫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싫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아유 싫어, 기분 나쁘고 정 떨어지고 그리고 정남이 떨어지고 기분 나빠서 우리가 그러면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꼴 보기 싫다고. 그래도 여러분 뭐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휩쓸리고 마음에 꿈틀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저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저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치우친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요. 상황에 치우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싫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싫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허락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면 저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줬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안 됐지요? 못 됐지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요 말 해야 되잖아요. 요 말.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거보라고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거 큰일 난다고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 그러니 이제 어떡할까요? 이제 엎어버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선 오늘 성경에 보면서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울이 실패했고 사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게요? 사무엘입니다. 이상해요. 그거는 사무엘이 싫어해가지고 사무엘이 거절하고 그랬으면
거봐라, 꼴 좋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이거 잘못될 거라고 그랬지.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것을 제일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15장 35절을 보세요. 15장 35절. 16장 시작하기 맨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였고, 사울이 다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다시 가지 못했다,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만큼 사무엘이 실망한 걸 얘기해 줍니다.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다고요. 슬퍼한다고요. 얼마나 슬퍼하냐 하면 16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6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봐도 저 사무엘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 때를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언제 슬퍼질까요? 나이가 드는 게 슬프죠. 나이가 드는가. 그리고 이미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을 볼 때 슬퍼집니다. 그 슬픔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슬픔 속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슬픔이 너무 다스려지지 않고 이게 주체가 안 되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곡점이 넘어가지고 슬픔이 자꾸 이렇게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슬픔에 절여지고, 그 슬픔에 절여진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이렇게 삐뚤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건강한 그릇을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기름을 채워서,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러고서 성경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한 왕을, 여기 보면 보았느니라 하지만 저는 예전 표현이 더 훨씬 좋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선했다고. 그러니까 예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품고 이렇게 픽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지 않습니다. 일단 예선하세요. 예선하신다는 말은 일단 고르신다는 겁니다. 일단 고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추리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이렇게 추리셔가지고 예선한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하면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고 비록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지금 이 왕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 기름불을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반역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사울이 이거 알면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해서 이 제사를 청하고 그 제사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제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 번에 이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틀려먹은 거야. 라고 얘기해서 당장 그만둬. 그거 없던 걸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정 제도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왕을 또 예선했어.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사무엘아, 너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안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예선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가서 확인하고 기름을 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렇게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너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하라고 하냐면 내가 보는 방법이 있거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있어. 그거 너도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한 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 사울이 실패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패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여러분 그렇지만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죠, 무섭죠, 괜히 잘못하다가는 사울을 지금 반역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늙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늙음하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돼? 내가 늙음하게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돼? 남의 싼 똥도 치워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다 이제 은퇴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오늘 일러선 교회 여러분 이제 나는 그만할 거야 이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지혜, 이건 우리 일러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겉바라고 내가 그거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겉바라고 내가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겉바라고 내가 옳았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 사실 하나님이 다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가는 건데 지금 사무엘이 모릅니다.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고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순종해야 돼요. 잘 몰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무엘이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선하셨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언제나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관록이나 경험이 아니고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봅니다. 가서 처음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저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죠. 2세 아들 중에서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2세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다윗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찍어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냥 2세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지,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지만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여기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형이 나왔죠.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처음 딱 봤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저기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도 참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도 있고 키도 있고 신장도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군요. 저 사람 예선에서 만나라고 하신 거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나 그 엘리압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모른다고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 가지고 고집스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요 상황을 거쳐야 사무엘에게는 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 안에서 깨닫고 있잖아요. 아니, 저 엘리압, 대단한데요? 저 정도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말 이 개역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의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레바브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브라고 하는 건 저기 있죠. 레브. 저 앞에 쓰는 레브. 저게 마음이거든요. 레브, 샤마라고 하는 게 저게 히브리어 글자예요. 레브는 마음이고요. 샤마라고 하는 거는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레바브라고 하는 건 저 레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모를 뜻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 때 그 외모는 뭐를 얘기할까요? 원어를 보면 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여야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모습만 보잖아요.
어떻게 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외모를 본다고 그랬는데, 이 외모는 여러분 어떤 걸 뜻합니까? 외모라고 하는 건 전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마음을 써서 내가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깝게 여기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 표현이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배에 귀중한 가치를 두고 소중함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이 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보인다고.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아세요? 꼬맹이 애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식은땀 흘리듯이 막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고, 아이고 참 꼴값을 한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보이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러시지. 이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신다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첫째부터 이렇게 보면 몇 가지, 7, 그의 아들이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지금 이새가 그러죠. 이새가 뭐라고 하나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걔는 내가 보기에 별 볼품이 없어요. 이런 얘기지. 아버지가 보기에도 쟤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올 만한 군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쟤는 지금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할 상황도 아니고 쟤는 그냥 양이나 지키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막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나요? 중요한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어도 딸은 종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딸은 종을 시키든지 걔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면 데려와서 어떻게 뵈든지 안내하든지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조차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의 집안에서 이새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가깝지 않은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거 무시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앞에 와 있는 다른 7 형제들하고 아버지로부터도 택함을 못 입어서 픽업을 안 당해서 저기 그 양이나 지키고 있는 그 들판에서 있는 사람하고 조건이 같아요? 안 돼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택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안 해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얘기도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아냐. 이래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PR을 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호소를 하고, 괜히 불이익을 받으면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한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 똑바로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도, 어디 처박혀 있어서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결국 찾아내시는 거예요. 결국 부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다르냐. 우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누구를 위한 본문인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철저하게 이 본문은 사무엘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이 왜 도대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큰일 났어.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도 닦듯이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슬퍼하지 마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거는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의 이 사무엘이 여러분 얼마나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불러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잘 생각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음은 하나님, 우리도 이 모든 일들 속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사무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라도 가르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답답하여질 때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 일려선교회 어르신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외모를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려선교회 어르신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